할렐루야. 평강이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또 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 그 위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고 이 단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무런 다른 문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한번 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절에도 그 단락 위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가로를 쳐가지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누가복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다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연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그 사건은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은 장소도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에요. 7장의 사건들이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초창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그 사랑에 감동된 한 여인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고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시몬과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을 함께 비교하면서 나는 누구에 가까운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성령의 찔리심으로 듣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이름이 나옵니다. 자, 36절 말씀 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름은 뭐예요?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에요. 이름은 시몬, 바리새인.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37절에 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 없는데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누가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누가 믿음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시몬, 바리새인, 부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도 더 많고 또 사랑도 더 많은 자라고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름이 있는 자가 뛰어난 자입니다. 이름이 있는 자가 높은 자죠. 성공하면 이름을 얻습니다. 부유하면 이름을 얻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름을 얻습니다. 이름 있는 자가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세상의 명성,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마음 중심인데, 그것은 외형적인 이름이나 부요함이나 높음이나 그의 힘이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은 찾고 살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인물은 아니어도, 내가 오늘 세상의 부유함으로 또 힘과 명예와 권세로 알려진 사람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한 거죠. 세상과 똑같은 잣대로 얼마나 부유하고 많이 배웠고 높고 좋은 직장과 힘과 권세가 있는가에 따라 사람을 줄지어 놓고 판단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칭찬하셨고 나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무엇이 있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돈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직장 때문에 또 힘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은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랑, 그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늘 준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 그 이름은요, 뜻이 뭐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참 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잖아요. 시므온,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헬라적인 발음으로 하면 시몬이에요.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헤롯 땅 시몬도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창세기 28장, 29장에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둘째 아들을 시몬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라고 이름을 진 이유가 뭔지 성경에 나오는데,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위로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내 형편을 들으시고 주신 그 아들 이름을 내가 시몬이라고 하겠다 그래요. 이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들으셨다, 들었다, 그리고 들었고 그것에 따라 일하셨다, 이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뭐예요? 들어라 그잖아요. 이 시몬, 쉐마, 이것이 다 한 어원에서 온 거예요. 들었다. 자, 여러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시몬은 이름은 시몬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시몬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도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세인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인데,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의 이름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몬과 같지는 않는가? 오히려 이름 없는 자들, 직분 없는 자들, 그들이 이름 없는 곳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 시몬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름 있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부자, 권세 있는 자, 그런 사람들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못 배운 자, 천한 자, 그들을 통해 있는 자, 가진 자, 많이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시몬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더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과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간, 예수님을 만난 동기가 달라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저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무슨 말인지 우리는 선거 때 우리 집에 이 선거 유인물들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선거 유인물 보면 이번에 선거에 나온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뭐 시의원도 나오고 구의원도 나오고 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어. 그러죠. 대통령하고 사진을 딱 찍은 거를 유인물에 딱 내놓으면 우리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다, 이 사람 잘 나갔나 보다, 높으나 보다, 훌륭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진이 없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인정받고 랍비, 선생님이라고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 때라도 그분이 선지자요, 또 랍비라고 존경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분하고 같이 사진 하나 찍어 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겠지.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조용히 식사하시게 문 꽉꽉 닫아놨을까요? 아이고 조용히 식사하게, 아이고 사람들 얘들 저리 가 했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봐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놓고 다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 집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은 자기 생각과 다를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예수님 덕에 나도 좀 높은 자리,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 그 위치에 좀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이 죄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이죠. 그것을 보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막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걸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지? 이 사람이 선지자는 아닌가 보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속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내가 좀 높아지고 사람들 위에 좀 올라가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는데 배려버렸네. 이거 본전 생각나네. 괜히 식사 자리 마련했네. 지금 이 생각을 벌써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시몬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숨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동네에서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어 하는 수군거리만에 살던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죠. 우리들이 결혼식 있고 어디 식사 자리 초대받아도 여러분, 나 입을 옷이 없어. 그래도 가기 싫잖아요. 에? 머리 스타일이 왜 이래요? 화장은 오늘 왜 이래? 그래도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죄인이야. 저 여자는 죄인이야. 이렇게 수군거리는데 사람들 많이 모인 그 자리에 가고 싶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비아냥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오늘 나 같은 사람을 품으시는지, 예수님이 죄도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비아냥거릴 것을 각오하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자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착하겠지, 인정받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기쁨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까? 시몬과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간 목적과 동기부터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나를 높이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과 이 여인의 행동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44절부터 말씀 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청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건조한 날씨 먼지가 많이 발에 묻어 있으니 하인이 있으면 마땅히 하인을 통해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관례고 마땅한 것이죠. 손님이 왔으면 인사하는 거죠. 인사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손님을 대접할 때 감람류를 붓는 것은 상처에 붓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하지만 상처에 붓는 건 아니더라도 감람류를 머리에 또 부어서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그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높이는 목적, 예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여기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께 해야 될 그 예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이 아니잖아요. 집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고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맞췄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됐어요. 외형적인 집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섬김과 헌신이 없었구나. 그런데 그 여자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예수님 오신 것보다 그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중심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집 주인이 아니었지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중심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면서 그 주님께 눈물로 발을 닦아드렸고 그 주님께 끊임없이 입맞췄고 그 주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어디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시몬처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셨다면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마땅히 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냥 우리 집에 성화로 그림으로 걸려 계신가요? 우리 집에 그냥 십자가의 어떤 모양 형상으로 걸려 계신가요?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가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신 주님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시몬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 아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뭐 때문이라고요? 그가 여유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가 힘이 있고 형편이 돼서 하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이 많음이라.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주님 칭찬하셨어요. 또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이 여인은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어요. 내가 더 부자 되면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길 건데, 내가 더 좋은 직장 가면 우리 주님을 더 잘 내가 섬길 건데, 내가 형통하고 내가 안정적이 되면 더 주님을 섬길 건데, 끊임없는 욕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하고 또 나 자신을 속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과 시몬, 누가 더 부자입니까? 누가 더 안정적이겠습니까? 누가 더 여유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시몬이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억하셨습니까? 시몬도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죄사함을 기억하고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 바친 순교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내가 죄인의 계수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고 죄인의 괴수인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를 입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 뭐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내가 힘입고 보니 내가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과 사랑이 넘친 이 여인, 오늘 파월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시몬은 예수님께 식사 자리를 베풀었지만 그가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그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찾아와서 그의 귀한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빈손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평안히 가라. 무엇을 들려보내십니까? 평안을 그 여인에게 들려보내시는 거예요. 향유 깨뜨리고 빈손으로 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단순히 평안이 마음 편한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샬롬은 크게 세 가지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샬롬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던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평안함으로 돌려보내주실 때 모든 고통과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 샬롬을 약속하고 돌려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 예배하며 여러분 모두가 돌아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가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지 말고 이름 없지만 주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칭찬받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또 신앙생활했던 많은 모습들이 부끄럽게도 시몬을 닮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이름 없는 여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평안함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